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7월 달에 들어서 이제 둘째 주, 오늘은 셋째 주인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설교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나누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대사로 계셨던 모스탄 대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갔는데 그분의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7개 국어를 구사를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놀랬습니다. 자기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주일학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기 분반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문이 되는 질문을 딱 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그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뭐 아이들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면은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사님이, 모스탄 대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이들은 자기를 이겼대. 자기 아이들은 몇 살 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3살 때 신앙 고백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는 믿음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 하계지역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서 은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은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목 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사상 최고의 글작품. 제가 기억나십니까 이제?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요? 사상 최고의 장인 되시는 분. 그 장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존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 그래서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상 최고의 글작품이 된 존재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주눅든 삶을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상 최고의 글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치부되고 이렇게 조금 밀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김옥선 주사님 뒤에도 어르신이 계십니다. 뒤에도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상 최고의 글작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상 최고의 글작품 오늘은 이번 이 더운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기록하신 부분인데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했든지 힘을 주고자 하는 말씀,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큰 환란이라도 우리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스데반 집사 어쨌습니까? 죽여라. 그렇게 해서 돌을 던져가지고서 스데반 집사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너무 고통 가운데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서 뿔뿔이 흩어지는.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겨우 숨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흩어진 교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로서 이런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돼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할 때에 너는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치부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할 때 힘을 주려 하고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려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참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다 선생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 앞에서 신문 받는 것을 갖다 지켜보다가 옆에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 제자 아니냐 막 그러니까 나 모른다.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나 모른다. 그러면서 확 화를 내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 말씀에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꼬꼬댁 하기 전에 뭐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딱 3번째 나 저 양반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했다고. 저주까지. 어떻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욕을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꼬꼬댁 하고 닭이 우는. 그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졌습니까? 꼬꼬댁 하는 순간에 저는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첫 번째 부인에도 예수님 몰라 라고 했을 때도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런데 세 번째까지 부인을 딱 했는데 꼬꼬댁 하는 순간에 어이구 그 순간이 왔을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베드로가 그 뒤돌아보는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서 뛰쳐나가죠. 이제 나는 선생님하고는 끝이로구나. 내가 이래 쓰잘데기 없는 놈이로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을 이제는 선생님이 나를 외면하겠지. 나를 찾아주지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금년까지 딱 말씀을 딱 받고 나섰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감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 다 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구나.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힘을 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이들이 힘을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 시작.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저희 학교에 육성회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툭 하면 저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막 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학교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육성회장쯤 되는 분원들은 학교에 기금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언 한마디도 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육성회장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어요. 이 녀석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뺑을 믿고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면은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나? 내가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우리들한테 막 이렇게 기고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고만장하라고 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뒷배경, 우리의 백이, 아버지의 백이 막강한 백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사상 최고의 글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 사실들을 알고, 오늘 이 말씀, 오늘 베드로가 격려해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내 누군지 아나? 하고 막 우리가 끝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우리의 막 내 누군지 아나? 너 내 누군지 알면 너 깜짝 놀랄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제가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랬습니다. 저걸 좀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내 누군지 아나?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할렐루야.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띄울 테니까 저 제목보다도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운 데서. 지난 시간에 사상 최고의 글작품을 얘기하고 그 앞에 구원에 소유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바울 사도께서 어떤 존재였던 우리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둠에 속하여져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런 영화도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예요? 불러내어 주셨다. 어디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다.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기이한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냐면
어둠과 빛을 딱 비교를 해가지고서 어둠에서 빛, 그 빛을 뭐예요?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로 끝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된 우리가 그러면은 지위가 어떠냐? 우리의 지위가 어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거기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그냥 저를 따라 그 성경 말씀대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이 존재를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런 존재를 이렇게 딱 된 존재를 세상에 내어놓을 때는 어떻게 내어놓는다고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설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 다 이게 하나하나 택하신 족속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도 설교를 갖다가 한 주간의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압축해 가지고서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뭡니까? 족속은 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 족속으로 오신 우리 이한소 장로님, 장필성 권사님, 또 우리 손녀, 이렇게 정손자 이렇게 이 한 족속, 한 가족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구별시켰다. 저 세상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뽑아내었대. 오늘 우리 하계지역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뽑힌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다. 그런데 저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소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를 하려면 거기에 뭘 줘야 됩니까? 우리가 백순자 집사님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나의 것으로 이문기 집사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예요? 가게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백 집사님 것이잖아요. 그 백 집사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문기 집사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 사야죠. 그런데 사는데 뭘 주고 삽니까? 값을 줘야 돼요. 값을. 그죠? 저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은 이 백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기 위하여서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샀다. 그 상값이 뭡니까? 상값이 예수님의 값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에밀레종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에밀레종은 뭘 갈아서 그 에밀레종이 됐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갈아 넣어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갈아 넣어 가지고서 만든 종이 에밀레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일까요? 전설일까요?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밀레종의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재료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상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재료는 썩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재료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내어서 생명을 주려고 하니 에밀레종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져야 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저 하늘의 보좌에서 누구보다도 그 왕자의 자리에서 군림해야 될 그분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갈아지는 거예요. 살이 갈아지고 뼈가 갈아지고 피가 완전히 딱 흘리셔서 이 쓰잘데기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위에 쏟아져 부어지니 뭐가 되었다고요? 사상 최고의 글작품이 되었다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나의 독생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딱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한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옥 행벌까지도 다 감당하셔야 했던 그 일들을 이루신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아니 나를 살리려고 그 천국에서 계셔야 했던 그 왕자의 자리를 갖다가 차지를 해야 했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가? 그 많은 가치가 나한테 있는가? 이 말이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계 절개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김봉희 선동이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는데 데리러 갔더니만 아이고 나는 뭐 자리만 차지해 주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써질데기 아닙니다.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하계 제일교회 뭐 숫자도 적으니까 자리도 비니까 자리 한 자리 차지해 주는 것이지 내가 뭐 쓰잘데기가 있겠노?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잘데기 없이 우리를 갖다 그냥 부른 존재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계 제일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세울 수 있는데 가장 쓰잘데기 없는 박목사 한 사람 그냥 너라도 서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를 그렇게 해서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요? 세상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뭐로 나간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줄 테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들 집중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어떤 왕이냐? 시작.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갖다가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가지는 제사장으로 삼아. 이게 얼마나 독특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건사님, 우리 정손자,
정손자 이름이 뭐고? 예? 예안이.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자, 물어볼랬더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안이는 전혀 모르겠네. 이게 뭐 변사또가 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춘향전이 있잖아요. 춘향전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우리 같이 한번 춘향전에서 먼저 띄우면 어떻게 효과를 반감시켜버렸다. 우리가 그 춘향전에 이렇게 넣을 때 그 주인공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잖아요. 이도령이 이렇게 나중에 출세를 했지만은 사람들한테 모르게 아주 거지 행세를 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변사또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막 거지 행세로 사람들 놀림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이러지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르지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탁 정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면서 나타나죠. 근데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도라고 그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겁을 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암행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각 나라의 대사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인장을 받은 그 인장이 있는 대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대사의 효력을 발휘해야 하듯이 암행어사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마패입니다. 마패.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마패를 탁 내밀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암행어사 맞나? 했을 때 봐라. 임금이 딱 준 저 마패를 갖다가 탁 내밀 때에 모두 다 그 앞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저게 뭐예요?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왕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효력을 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그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에 비굴해지지 않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당신은 왕이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혜인 집사님, 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김봉임 성도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소리 들어봤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제사 지내는 직무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모든 레위기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다 누가 들어가야 되냐? 제사장이 반드시 들어가요. 본인 혼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죄를 씻어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사장은 깨어진 자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1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갖다가 다 감당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내셨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네? 아니요.
우리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저희들한테 그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제사장은 깨어진 자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회복시켜서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에 이것을 쓰는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때문에 목사만 써야 된다. 아니요. 오늘 성도님들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저기에 나오고 있는 대로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축복을 해도 되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걸 딱 외우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축복을 할 때, 이웃 사람들을 축복을 할 때에 여호와는 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는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그 삶이 정말 진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게 될 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를 대사로 보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도요, 어떤 대사요? 여러분, 대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대사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대사로 이렇게 온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대사를 무시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그 나라 파송한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렇구나. 대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것도 뭐예요? 힘 있는 나라의 대사는 엄청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사가 그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힘을 실어주는 그 나라가 뒷배경이 될 때에 그 대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좀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걸 두고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회관을 사역을 나갈 때에 요즘에 많이 달라졌다.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다. 첫 번째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갈 때 옛날에는 이제 마을 회관을 찾을 때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너무 침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어르신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이 가가지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대니까 저희네들도 듣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것이 제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닫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저희들은 이제 그냥 어르신들 그냥 만져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만져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치료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손을 얹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상덕마을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처음에는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 귀가 이제는 보들보들해지면서 내가 좋아졌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돌아간다.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모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번에는 옆에 보내면 나한테 나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를 항상 건의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아니라 건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아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 사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백성이다. 아름다운 존재다. 그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얘기로구나. 여러분 또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자랑하라. 지난번에 우리 장건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이렇게 팔순잔치에서 우리 백순재 주사님이 저분들을 갖다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백주사님 잘할 수 있는 게 그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저분들을 향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원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노래 한 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축하곡을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 축하곡을 듣는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이야, 꼭 노사연이 소리 듣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축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터뜨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이 감격이 되십니까? 그 사실을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가 나이도 이제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될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이제 며느리도 구해야 되겠다, 사이도 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도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이제 목사님들은 이미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노예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모임이 있어서 가면은 이제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의상 묻는 게 그거죠. 결혼해 애들 뭐 잘 살고 있나? 뭐 이번에 애 낳았다면서 애는 손자 손녀는 뭐 잘 크고 있나? 그냥 한번 물으면 그래 잘 크고 있어.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그 소리 안 들어도 좋지만은 그래도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완전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세요? 어이 세상에 그렇게 그냥 한번 물으면 그래 뭐 잘 산대 뭐 지네들끼리 뭐 잘 살지 뭐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안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와봐라 딱 부르면서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손자 손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재롱 부리고 있는 거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가 이랬다니까 이거는 지난달 거고 엊그제 뭐랬는지 아니야 이러면 또 한두 개가 아니야. 찾는 게 그냥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아니라 이건 진짜 중요한 게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요. 그리고 그게 내한테는 너무 자랑하고 지금은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할아버지 된 마음, 할머니 된 마음이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차를 타는데 벌써 표정이 다르더라니까. 표정이. 지난번하고 수요일 때 하고는 영 다르더라니까. 수요일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오늘은 오늘 기도 들었었죠. 내가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지난번 기도 소리하고 완전히 기도가 다른데 지금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게 딱 느껴져요. 벌써 기분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이렇게 정금마을에 이렇게 그날 비도 엄청 왔거든요. 그래 비가 와서 사모님하고 가면서 여보 비도 오는데 어르신들 오겠나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안 오면은 쉬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쉬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단은 해관에 가보긴 가보자. 가서 없으면은 그냥 돌아오더라도 가보자. 이래서 이제 갔어요. 비가 진짜 올라가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속으로 이렇게 작은 비라서 그렇지 이런 큰 비는 이게 혼박 젖겠는데 그래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어르신들이 와 계시는 거야. 그런데 왔는데 모두 다 옷이 그냥 혼박 젖었어. 그래 그 이장님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마침 이제 이장님이 이제 내려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태워다 주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 이장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신들이 만짐을 당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걸 마을에 와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또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비를 맞으면서 홀박 비를 맞고서 온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 어르신은 변이 잘 안 나온대. 변비기가 있어가지고 변이 잘 안 나온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만져주고 나서부터 지금 변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서. 그러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만져지면 치료가 된다.
옆에 있는 어르신이 그 이장 아버지 어르신 따라서 같이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하룻밤에 제가 5마리, 3마리, 5마리 쥐를 잡아야 잠을 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 나는 쥐? 이러는데 아니 그게 다리치 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치가 나면은 한 번 이렇게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한 번 나면은 막 2번, 3번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만져주기, 그 벌써 2주가 됐잖아요.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 밤에 쥐가 한 마리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잠을 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은 특별히 췌장암이 있어가지고서 암 수술을 했대. 그래서 몸이 속이 많이 안 좋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도 이제 변비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흑설탕 그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변이 잘 온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그 생활에 바뀐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비가 오는데 다른 데 갔다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만져주고 나서 그리고 후딱 갈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비설거지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놔두고 지금 온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기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아줬고 이러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잔치 있을 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가야지. 처음에는 그 정건 마을에 그 93세 된 할머니 한 분만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들도 오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계절교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 하계절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크게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그거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막 눈물이 막 나서 못 견디는데 참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불신으로 있을 때에 우리 박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제사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뭔 줄 수가 있나? 너 무당숙모, 우리 무당숙모님이 그 일대에서 삼천포 아이면 일대에서 추름 잡는 대장 무당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서 제자들이요. 한 분 숙모님이 구설하면요. 그 제자들이 오는 제자들이요. 수십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 하이면 일대에 있는 아마 무당들은 다 오는 것 같아. 그냥 큰어머니 이번에 막 큰구도 한다 이렇게 해서 다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몰려드는 그런 큰 무당이 저희 숙모님이시니까 우리 집안에서 그 숙모님이 모든 것을 칵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숙모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꼭 저주가 내리는 것처럼 겁을 잔뜩 집어먹고 엄마도 그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숙모님이 무당 숙모님이 날 잡아주는 대로 장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김장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거르고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어머니는 그게 꽉 매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효를 다하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아니다. 우리 행수님이 누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다른 집에는 목사가 일어나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는데 우리 집도 그리 될까요? 우리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누님이 뭐랬냐면 어나 꽁꽁이다. 너 시어미가 예수를 믿는다고. 차라리 이러면서 너 시어미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응?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 없다. 그랬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죽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줘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려줘 버리니까,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 병이 의사가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혈압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신 치료가 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큰형님한테 딸만 둘, 예수 믿기 전에 딸만 둘이 있었는데, 무당 승문이 그랬다고요.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장손은 없을 것이다. 손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침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행수님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만일에 이때에 이 형님한테 아들만 되면 무당 숙모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라 할지라도 너 하나님,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냐면 목사 아들 너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딸을 아들로 바꿔라해라. 바꿔라해라. 어머니 그게 됩니까? 그래도 그래 해라. 그래 해라. 그래야 니와 내가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다. 진짜 저는 진짜 거짓말 여기서 성도들 앞에서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시고 아들이면 잘 건강하게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 해에 태어난 제 조카가 아들이었겠습니까? 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숙모님이 어머니한테 막 대들지 않습니까? 형님은 조용히 하시오. 우리 집에 대해서는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소. 딱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당 숙모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왜? 형님이 분명히 우리 큰아한테 아들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큰아들한테 손자를 주었습니다. 이게 형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딱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 줬다 이거야. 이제 어머니는 막 굳건하게 믿음이 탁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누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누님이 와가지고 엄마 우리 행수님이 처녀 때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서 아야 이제 시집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4월 초파일 날 교회 가거라. 이래가지고 절에 가거라. 이래가지고 절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 어머니다 말입니다. 아니 며느리 교회 다니는 며느리 데려와가지고서 절에 다니게 하더만은 이제 엄마가 노망이 들었나? 뭐 또 교회 가라고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탁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몰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어머니가 그때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그때 나는 몰랐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나는 안다. 그래서 누님한테 니도 교회 가야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추석날 설날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은 가족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행복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235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죠. 235장의 찬송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찬송을 찾고서 이 찬송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은 썩어질 집입니다. 진짜 집은 천국이 우리의 진짜 집인 줄 믿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3절에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정말로 이제는 자부심 가지고요, 정말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아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값을 기부하고 나를 살려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자부심 있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저 즐거운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